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지 탐방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장면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도시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저기 사진을 찍은 곳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초기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절벽이 있는 산이 이제 산 꼭대기에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의 나사렛 도시를 찍은 사진입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 언저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또 유대 지방에는 비가 오면은 주로 산 꼭대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도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고 또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전해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아기 예수님을 키우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던 곳도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이가 한 30 정도 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셨던 예수님에게는 고향인 그런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절벽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저게 절벽산이고요. 그리고 그 절벽산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건너편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절벽산 위에서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오늘날의 나사렛은 언덕을 이렇게 보면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소식을 전해들은 그 장소에 세워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는 예배당이 저렇게 굉장히 큽니다. 크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조금 밑에 요셉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요셉을 기념하는 교회 앞에는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고민에 빠진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에 빠진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보내져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할 것과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임신된 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임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섯째 달이란 말은 침례 요한이 잉태된 뒤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가 전해지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에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그 여자를 콕 찍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하면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의 생에 한 번도 천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갑자기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왜 나에게 천사가 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네가 낳는 아들은 큰 인물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아들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대단한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대도시에 사는 유력한 집안의 딸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시골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자랐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요셉이라는 남자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처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임신을 하냐? 나는 처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황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처녀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실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집안의 딸도 아니고 뭐 큰 대도시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주 평범한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한 여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뭐 대단한 남자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 사는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요셉과 데이트를 하고 이제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 마리아는 보통 여자들처럼 요셉과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키우고 그냥 그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 한 여자를 향한 특별한 뜻과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보통 여자, 곧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12월 달쯤 되면 사람들이 다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마리아를 연극으로 표현하고, 수많은 노래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이름이 찬송 속에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도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낳았던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200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이 계속 기억되고, 그리고 12월만 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고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잘한 건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낳고 싶어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를 드림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하고 뭐 좋아 보이는 것을 하죠. 그렇게 살아가요. 별로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로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냥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평범하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60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60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너를 향한 좀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예,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내가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가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비가 뭐예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비가 뭐예요? 비 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 그런 거 있다 치고
너는 배를 만들어라. 아 그래요. 배 만들려면 만들죠. 뭐 얼마나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집만하게 만들면 됩니까? 아니,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라. 어디 만들까요?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예? 하시는 말씀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요? 또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비가 오는 게 도대체 뭐예요? 6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년을 그냥 살았어요. 당시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7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예. 네가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아들을 얻게 하고 네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떻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저 평생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구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까? 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7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다가 그냥 살다가 대구 살게 되고 어쩌다가 대구교회 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고 지금 내가 50대가 됐고 60대가 됐고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대구에 살게 되고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교회도 뭐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그 교회를 나가니까 나도 따라가게 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왜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삽니까? 왜 제가 대구에 삽니까? 왜 제가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 마리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리아처럼 천사를 딱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묻느냐? 궁금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구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대구 성서침례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겠지. 뭐 어쩌다가 오게 됐겠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묻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살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나 많이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얼마나 많이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에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뭘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나요? 그냥 내 성적에 맞춰서 가면 되지. 그게 다 아닌가요? 물으시나요? 대학을 졸업할 때 취직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이제 취직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나요? 기도하시나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저 직장이 좋아 보이니까, 저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저 학과에 가면 취직이 잘 되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쏟게 되고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들에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질 때 적어도 누가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돈 많이 주니까 합니다. 이 일이 편하니까 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뭘 살 때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이 물건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볼 줄은 알아야 돼요. 물어볼 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다가 저게 좋겠다 사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만약에 여러분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는 해야 돼요. 왜? 그분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자기와 정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갖는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갖는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이건요 여자로서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 결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지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딴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남자하고 아기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라는 오해를 받고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어주면 자기가 낳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됩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더러운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크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정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부정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어떤 대가와 어떤 수모를 당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마리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성경은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저는 곧 결혼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좋은데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십시오.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여자니까. 여자잖아요.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오해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부정한 여자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살 것을 거절하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렇게 참 힘들었겠구나. 아, 그렇게 거절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모든 위험과 수모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요셉의 정혼자이기 이전에, 저는 우리 부모님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 일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힘든 일이고 많은 수모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천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60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3.5m나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2만 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한마디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거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알아보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40년간 도망쳤던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왜 노아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합니까? 우리가 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합니까?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저 무슨 과가 전망이 있대, 무슨 과가 취직이 잘 된대, 무슨 과를 가면 잘 먹고 잘 산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취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셨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셨나요? 이 남자가 직장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큰 고생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런가요? 이사를 할 때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나를 지체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되고 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가면 잘 왔다고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붙들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평생 섬길 교회를 찾으시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교회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 우리 애들 신앙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교통이 좋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런 이유들로 성급하게 교회를 결정하지 마시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1년이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 나오면서 반드시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정식으로 회원이 돼서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그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회원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일에 간증하신 자매님도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쯤 됐습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저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쩌다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로 붙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우리 손발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자매님이 회원 간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드셨구나.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섬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저 재미삼아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에 필요해서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오신 분들요, 또 조금 힘들면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다는 확신이 없이 교회를 선택하면 언젠가는 또 떠나게 돼요. 물론 제 사역 중에도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딱 묻습니다. 형제 혹은 자매, 정말 그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느냐? 예라고 말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거하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도시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이 좋으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 계획, 제 생각, 제 판단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지만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우리 두 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잠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학교를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것보다 주님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적어도 누군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